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또 어떻게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주셔서 시작을 부드럽게 시작하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런 자녀교육 치과의사로서 이 자녀교육에 대해서 가끔 강의를 하러 다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치과의사 중에서도 아이들 교정 전문인데, 아이들 교정 전문을 하다 보면 그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교정이라는 게 한 2년 정도 이상 걸리거든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2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만나면서 제가 학력이 좀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까 부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연세들이 50대, 60대, 70대 이렇게 있으시대요. 아마 저도 52년생이니까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세대 전후에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렇게 시험을 보고 들어갔잖아요. 제가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원, 보스턴 대학교 치과대학, 이렇게 한국과 미국에서 치과대학 대학원을 2번씩 했던 사람입니다. 공부를 32살까지 했었고, 누구나 가고 싶어 했던, 그 당시에는 누구나 가고 싶어 했던 경기라는 학교, 그리고 서울대학이라는 학교, 그리고 세상 사람이면 누구나 가고 싶은 하버드라는 학교, 이런 데를 다 다니면서 치과의사가 됐기 때문에 엄마들이 저한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죠? 뭐 서울대학을 갈 수 있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주제는 서울대학 가면 별일 없다,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어쨌든 그분들이 말씀하시고 제가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또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다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50이 되기 전까지는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공부도 잘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느냐, 돈과 권력 그리고 명예 이런 거를 차지할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많은 그 가치관을 주었다면, 50이 넘어가면서 이게 돈과 권력 그리고 명예 이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불행하게 살고 있구나 하는 거를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로부터는 부모님들하고 얘기할 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리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축복을 받거나 뭐든지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하고 그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가끔 제가 다른 데서도 강의를 하는데, 그때는 제가 파워포인트를 한 100장에서 150장 전후를 써요. 근데 오늘은 제가 그냥 말씀으로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하나 그냥 팁을 드리면, 저는 저희 병원에 오는 엄마가 저한테 우리 애를 어떻게 교육시킬까요? 그러면 영어 성경을 하루에 무조건 아이하고 5분 정도만 같이 영어 성경을 읽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가 1살이든 2살이든 3살이든 상관없이. 그러면 영어 성경을 읽으면 이 아이는 무조건 당신이 원하는 학교도 갈 수 있고, 당신이 원하는 직업도 가질 수 있고, 당신이 원하는 성공이 그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들이 물어보시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영어 성경을 어릴 때부터 읽으면, 영어 성경 안에 영어는 일반 영어보다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단어고요. 그 문장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어릴 때부터 읽다 보면 굉장히 영어에 대한 지식이, 그리고 능력이, 굉장히 학습 능력이 뛰어나죠.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영어를 그렇게 1년, 2년, 3년 영어 성경을 같이 하루에 5분만 부모님들하고 하면 그 아이는 영어 성적은 무조건 1등일 거예요. 근데 영어가 1등이면 국어, 수학 1등 하는 건 1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항상 어릴 때부터 그 반에서 1등, 전교에서 1등, 그리고 원하는 학교 갈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영어 실력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되시나요? 그게 안 되지만 영어를 같이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나오는데 in the beginning. 그 쉽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부모님의 영어 실력도 늘어나고 지식도 늘어나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영어 성경의 그 장점 무엇이냐면, 영어를 읽으면서 뭐 다른 영어도 많이 있겠죠. 소설도 있을 테고. 근데 영어 성경 안에서는 어떤 것이 있냐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줄까 했더니 지혜를 원했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성경 안에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갖고 자라면 그 아이는 얼마나 지혜로운 아이가 되겠어요. 실력뿐이 아니라 지혜로운 아이가 되겠죠. 거기다가 엄마도 아빠도, 아빠는 일반적으로 잘 못할 수 있지만 어머니들은 당연하게 같이 지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읽지 않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 아이와 엄마는 성경 안에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얼마나 많은 지혜를 깨닫겠어요. 지혜 있는 자가 지식 있는 자보다 성공할 수 있는 찬스가 훨씬 높아지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 안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데, 그 보면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이 모세가 됐든 다윗이 됐든 뭐 야곱이 됐든 모든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supernatural power, 초자연적인 은혜, blessing에 의해서 그들이 성경 안에 인물로 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버드 갈 때도 사실 시간이 되면 하버드 갈 때 있던 초자연적인 도움이 있어요. 세 가지인데 일반적으로 저는 그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제일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재미있으니까.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의 축복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하버드 같은 것이 저에게는 세상적인 축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적인 축복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하버드 같은 거를 강조하는 순간 저는 여러분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되면 그런 얘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그 성경, 영어 성경을 일반 성경 말고요, 또 한국말 성경은 참 죄송한데 가끔 해석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서로 디베이트 할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때 좀 잘못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같이 읽으면 조금 더 정확하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히브리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히브리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영어까지는 그래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제목이 자녀 운명은 부모가 바꾼다고 돼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바꾸는 것이지 왜 부모가 자녀의 운명을 바꾸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안에 있는 어떤 인물과 함께 저의 그 지난 과거를 접목시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아까 목사님께서 영상을 띄워주신 것처럼 저는 할아버지께서 그 일제시대 때 한국인 의사는 거의 없을 때 서울대학의 전신인 경성대라는 대학의 2회 졸업생이세요. 그리고 외과 의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일제시대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서울대학의 전신인 경성제대를 입학하셨다가 해방이 되면서 서울대 4회로 졸업하신 이비인후과 의사세요. 그리고 저 역시 서울대를 나왔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서울대 출신의 3대째 서울대 출신의 아이가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저는 교수들이 저를 아주 굉장히 좀 특별한 존재로 대우하면서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굉장한 교만해요. 저는 28세 미국에 유학 갔을 때부터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그전에는 세상적인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3대째, 그때는 3대째 이사죠. 그리고 학교도 경기고등학교라는 거는 480명 졸업 때 저희 동기가 350명이 서울대를 들어가고 1년 재수해서 50명이 들어가서 480명 중에 400명이 서울대학을 들어가는, 여러분들 대부분 아시잖아요. 그런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이 제 몸 속에는 교만이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하고는 제가 존경을 한다거나 그분에게 어떤 사랑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이 자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행복했던 사람이었고 교육을 잘 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지금 알고 보니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가브리엘 문화생이고, 그럼 어떻고 로마 시민권이 있고 등등 하면서 그랬었는데 그걸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조금 바울하고 의견이 다른 점이 생겼어요. 무엇냐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조건, 바울이 가졌던 조건이 배설물, 하나님과의 관계로 봤을 때는 배설물과 같긴 하지만 그거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쓸 수 있다면 그건 배설물이 아니라 어쩌면 무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잘한다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하는 쪽으로 조금 바울보다 제 생각을 좀 바꿨어요.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지 아닌지는 나중에 목사님께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자녀교육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자녀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 생명을 바꿀, 이 아이를 위해서는 내 생명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리고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 하고 여러분들이 평생 그렇게 고생하면서 일한 모든 목적은 우리의 자녀가 굉장히 잘 자라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그러길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랐는데 어느 날 언제부턴가 모르게 무자식 상팔자라는 그 속담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맞아, 무자식 상팔자 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왼수 같은 이런 여러분의 자녀가 왼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생각해 봤어요. 저도 저희 딸이, 저는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지금 82년생이라서 나이가 좀 됐죠. 그 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한 10년 정도까지는 제 친구들이 저보고 딸바보라 그랬어요. 제 앞에 제 시야에서 500m 이상 나가면 제가 붙잡아 왔어요. 그래갖고 어느 날 저희 딸애가 막 하루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자기처럼 불행한 아이는 없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빠, 딴 애들은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는데 저는 아빠의 시야에서 500m만 벗어나면 저는 자유가 없어요. 저의 거리는 반경 500m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때 이제 풀어주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지금 언제부턴가, 지금이 아니라 꽤 오래전부터 제 딸이 저를 그때처럼 저를 사랑하느냐 존경하느냐 봤더니 아니에요. 제 딸은 저보다 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마다 거의 70% 이상 반박을 해요. 그래서 이 녀석이 그랬었는데, 제가 저렇게 키웠는데 얘는 나를 사랑하지 않네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고, 또 거꾸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저렇게 되게끔 하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않게 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참 뛰어난 나라면서 불구하고 이 성장이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 그 어떤 불행한 조건이 있어요.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뭐 50년 만에 뭐 100달러에서 3만 달러가 됐다, 200달러에서 2만 달러가 됐다 해서 한국은 대단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대단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한국의 그 급한 급성장 때문에 생긴 엄청난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서 지금 뭐 사회 각계각층, 뭐 사회, 경제, 문화, 교회 다 퍼져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할아버지 시대 때는 빈민국의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 시대 때는 후진국을 살았던 사람들이고 저는 개발도상국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는 애들은 선진국에서 사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빈민국에서 선진국의 사람들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나라는 아마 역사적으로 지금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아프리카에 사는 빈민국의 할아버지가 맨하탄에 사는 선진국의 선자에게 너 인생은 이런 거야, 너의 성공은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아니 이런 멍청한 놈이 있나, 안 그러면 야단치고, 또 애는 그 야단 맞기 싫은데 할아버지가 틀렸는데 아버지가 틀렸는데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분노가 생기고 안에 상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런 걸 알아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의 예를 가지고 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성경 안에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다윗을 가지고 예를 들겠어요. 다윗을 보면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이면 특히 목사님들 중에서는 본인의 그
성경 이름을 다윗으로 짓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근데 다윗의 장점만 보고 좋은 점만 보셨지, 다윗이 얼마나 고생하고 다윗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그거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다윗이라는 이름을 가진 많은 목사님들 중에 다윗과 같은 좋은 일도 하셨지만 다윗과 같이 나쁜 일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다윗을 잘 알고 하셔야 돼요, 그 이름을. 자, 그래서 보면 다윗을 중심으로 보면 다윗과 관련된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관련된 연결된 분들이 첫 번째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어주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있죠.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죠. 그리고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부인인 미갈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 아들 중에서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나단이라는 또 선지자가 나오고, 그리고 요압이라고 다윗을 도와줘서 왕위를 차지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물들과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엮어지는 그 네트워크, 그들의 행태를 보면 우리가 우리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면 좋겠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의 자신에다가 대입해서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킹덤 오브 갓인가 그런 시리즈로 나온 BBC에서 영국에서 만든 건지 하여튼 그런 시리즈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게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8편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거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성경에서 볼 수 없는 그거를 그냥 감독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혹시 이게 안티 크리스찬이 만들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다른 종교 사람이 만들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그 드라마로서 다윗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다윗의 인간을 봤을 때는 굉장히 배운 게 많아요. 다윗이 저럴 땐 이랬겠구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가졌겠구나, 뭐 등등 이런 걸 봤는데, 오늘은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윗과 압살롬 이 두 사람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 생명까지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 아이는 다른 애들보다 다르다고, 굉장히 뛰어나다고 사람들한테 얘 벌써 말을 해요, 얘는 벌써 걸어 다녀요, 그러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아이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고, 그 아이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좌절을 맛보고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서로 간에 그런 걸 겪으신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아마 다 겪으셨을 거예요. 그 상황은 다르지만 전혀 안 겪으신 분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 케이스를 제가 또 쓰도록 할게요. 그런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됐을까? 제가 의사다 보니까, 특히 치과 의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치아가 이렇게 똑바로 났는데 어느 날 이렇게 삐뚤게 돼가지고 덧니가 돼버리고 어느 날 뻐드렁니가 됐을까? 그래서 나한테 와서 뻐드렁니를 고치고 덧니를 고치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처음에 났을 때는 건강한 이가 났는데 어느 날 무슨 이유로 충치가 생겨서 충치 치료를 하게 되고 잇몸 치료를 해야 되고 이를 뽑게 되고 이럴까? 이 의사는 항상 어떤 현상을 보면 그거에 대한 진단을 하고 그거에 대한 처방을 하고 처방전을 내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저도 이걸 생각해 봤는데, 성경 안에서는 보면요,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킨 그 위대한 인물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요건 잠깐 얘기하는데, 이건 약간 신학적으로 제가 틀렸냐 맞았냐 하고 몇 분의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틀리진 않는데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카인과 아벨이에요. 카인과 아벨은 어떤 문제냐면, 카인은, 여러분이 그냥 보면 카인은 제사를 잘못 드렸고 아벨은 제사를 잘 드렸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이 훌륭하고 카인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아담과 이브가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켰다면 카인에게도 제사 지내는 법을 잘 가르쳐 줬을 것이고 아벨에게도 잘 가르쳐 줘야 되는데, 왜 카인은 제대로 못 가르쳐서 카인은 제사를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책망을 받게끔 만들어요?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닐까요? 두 번째, 아담과 이브가 자녀와 항상 이렇게 평화롭게 이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아무리 화가 나도 형이 아들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생각 많이 해보셨나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성경을 처음부터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거
잘못 해석을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 틀리려고 굉장히, 그래도 제가 하버드까지 갔다 온 머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공부를 하면서 카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 성경의 선배님들은 그냥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거를 따지지 말고 그냥 성경의 말씀대로 믿으라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되고 그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카인과 아벨이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사무엘도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아들들은 다 그렇죠. 엘리 선지자 그렇죠. 보면은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모세의 아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다윗은 자녀 교육을 잘 시켰냐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과의 다윗의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시죠? 압살롬이 굉장히 똑똑한 아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틀릴까봐 제 외동딸도 굉장히 성경 지식이 많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아이고, 또 제 처는 바이올린을 전공했는데 목사 자격증을 딴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계속 내가 얘기하는 거 혹시 성경 틀린 말 있으면 좀 알려줘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알아보니까 압살롬이 세 번째 아들이라 그러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아들인데, 압살롬이 왜 다윗을 공격을 했을까? 그리고 압살롬은 전사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압살롬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전사를 해버리니까 다윗의 입장에 볼 때는 자녀 교육이 실패로 끝난 것이죠. 그러면 이게 압살롬의 잘못일까요? 다윗의 잘못일까요? 이거를 제가 또 이제 보니까 다윗이 자녀 교육을 잘 시켰을 거야, 한때는. 그런데 이제 부인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자녀도 많았겠죠. 그러니까 다말 사건도 생겼고 뭐 등등 이런 게 생겼을 텐데, 다윗이 그 후궁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부인들이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전략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야지만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다윗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 합쳐서 전부 다 통일시켰을 때 다윗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다윗이 그때 후궁들을 굉장히 많이 얻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합병하면서 그 뒤에 후궁들을 엄청나게 많이 취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후궁들이 나중에 전부 다 비참한 그런 창피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때 압살롬의 어머니가, 여러분 여기 여성들 많이 계신데, 권사님들 많이 계신데, 권사님들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내 남편이 지금쯤 그냥 후궁을 한 명 들여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그냥 참고 살지 이러시겠어요? 아니면 속으로 분노하시겠어요? 분노하겠죠. 그런데 분노한 상태에서 그 분노를 표출하면 다윗에게서 버림받겠죠. 미갈이 그랬잖아요. 미갈은 다른 이유로 그랬지만, 미갈은 다윗을 한번 비판하고 그거 한 번으로 다윗을 다시는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후궁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압살롬의 그 어머니가 압살롬한테 얼마나 원망하고 분노를 표출했겠어요. 물론 다말의 사건도 있었지만, 그래서 압살롬은 다말 사건 때 아버지의 행동, 아버지가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행동을 보고 어릴 때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후궁들을 이렇게 많이 들여오다니, 아니 아버지는 정말 저럴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부인들이 많은데 더 저러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어쩌면 자신도 그럴지 모르는데 어릴 때니까 그거에 대해서 분노를 느꼈을 거예요.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어떤 원망과 분노와 비판과 절망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떤 사건 때문에 압살롬이 도망을 하잖아요. 도망을 가고 그러고서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보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용서해주지 않고 하다가 몇 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성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뒤로도 2년인지 4년인지 아버지를
만나보지 못하죠.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가 정말 여러분한테 치명적인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집을 나갈 수밖에 없어.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가 죽어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저 한 번 정도씩은 그런 말 안 해보셨나요? 나가 죽어라 이런 얘기 안 해보신 분 여기 한 반쯤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가 죽으라 그랬는데 나가서 안 죽고 살아있다가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왔는데, 돌아온 탕자, 신약에 있는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가 버선발로 벗고서 나가서 안아줬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밖에서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그랬을 때 아들은, 압살롬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그 안에 분노가 같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어느 날 힘이 생기고 자기도 성장하고, 압살롬이 굉장히 잘생기고 똑똑하고 귀하게 생겼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똑똑하니까 이제는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아버지에게 내 능력을 보여주고 아버지와 화해를 해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과 권력과 명예는 생기면 생길수록 그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고 악의 속성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오늘 요한일서 1장의 5절에서 6절에는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둠의 속성으로 살면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돈과 권력은요, 기본적으로 명예는 어두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어두움의 속성이기 때문에 돈은 잡으면 잡을수록 더 가지려고 하고, 권력은 잡으면 잡을수록 더 가지려고 하고, 명예는 높으면 높아질수록 더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뉴스에 보면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그 어떤 L그룹에서는 그렇게 돈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형제들끼리 상대방을 깜빵에 집어넣으려고 엄청난 돈을 써서 변호사를 쓰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그게 돈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서 정말 윗사람한테 실력을 보였든 아니면 윗사람한테 잘 보였든 간에 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와서 장관도 되고 모두 됐는데, 그들이 가는 곳의 마지막은 전부 다 어디냐면 큰 집이에요. 자, 그리고 명예를 쌓는다고 해서 막 쌓아서 명예가 돼서 연예인도 되고 유명해졌는데 요새 나오는 그런 뉴스 한 건으로 순식간에 세상에서 돌아다닐 수 없는 그런 조건으로 만들어버리죠. 즉 다시 말해서 돈과 명예, 권력은 어두움이 주는 속성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끝나자마자 사단이 실험하는 것이 바로 돈과 권력과 명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과 권력과 명예를 쫓아간 사람들은 거의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양심으로 컨트롤이 안 돼서 결국은 무너져 버리는데, 압살롬이 그러기 시작한 것이죠. 압살롬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아버지에게 사랑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아버지를 내쫓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그러면 아버지를 이겨서 왕위를 차지했어요? 그렇지 않죠. 그 다윗은 압살롬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요압이라는 장군한테, 그 밑에 부하들한테 압살롬을 포로로 해와라 이렇게 하든가, 압살롬한테 이겨라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해요. 압살롬을 죽이지는 말아줘 하는 말을 하죠. 그렇죠? 이것이 뭐냐 하면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압살롬이 살아왔어요? 압살롬이 결국은 전사해버렸죠. 그것도 압살롬처럼 뛰어난 용사가 어떻게 보면 나뭇가지에 목이 걸려갖고 자기의 아주 굉장히 화려한 머리카락이 목에 걸려서 나무에 걸려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압살롬이 죽게 된 원인은 압살롬에게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잘 놓고 이렇게 역산을 해보면, 제가 치과의사로서 이 환자는 왜 이렇게 풍치가 많이 생겨서 임플란트를 이렇게 10개씩 하게 된 거야? 하고 잘 생각해 봤더니 그 치아 관리 잘못하고 이런 등등 있는 것처럼 압살롬이 그렇게 죽게 된 원인, 그 앞에는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과 그 이후의 후궁들을 많이
만든 것과 자기의 딸인 다말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 주지 않은 것, 그리고 압살롬이 그렇게 잘못해서 쫓겨나갔을 때 용서하지 않고 밖에 놔두고 그냥 내깔려둔 거,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 한번 가보죠. 저도 한번 가보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애가 외동딸이고 딸바보고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뭐 잘 키워서 내가 3대째 의사고, 또 저는 민씨란 말이에요. 민씨, 제가 어릴 때부터 민씨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프라우드 했었는데, 명성왕후도 민씨고 뭐 이성계도 민씨고 세종대왕 때도 민씨, 뭐 인현왕후 등등하고 민씨 왕비들이 많아요. 그래서 민씨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니까, 제 딸이 민씨니까 너도 옛날 같으면 민비인데 왕후인데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키워보려고 하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아이가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제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정말 크레이지, 그러니까 정신 문제가 생길 정도였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때 얘기냐면, 저희 애가 한국서도, 미국서 제가 유학할 때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 와서 미국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대학교를 미국의 학교를 다니고 존스 홉킨스라는 대학을 다니게 하고 뉴욕대 치대를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10년 정도 미국에 있었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제 저랑 같이 치과 의사를 할까, 그리고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저희 애 보고 얘기했어요. 아, 승기야, 이름이 승기야, 아빠가 너를 옛날에는 유학 간 걸 참 잘 생각했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국에서 그냥 한국에 있는 대학에 지금 다니게 하거나, 아니면 아빠가 후배가 돼서 4대째 서울대 후배를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하고, 저는 굉장히 기분 좋게 얘기했더니 저희 애가 그냥 제 말이 끝나자마자 0.001초 만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탁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게 있나 하고 저는 기대를 했더니, 저는 아빠 엄마랑 같이 한국에서 살았으면 저는 정신병이 걸렸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분노가 팍 터지는데 여기서 탁 참고, 그리고 이제 계속 운전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때문에 그랬더니, 아빠 엄마가 그렇게 서로 사이가 안 좋은데 제가 그 속에서 아빠 편을 들자니 엄마가 스트레스 받고, 엄마 편을 들자니 아빠가 스트레스 받는데, 저는 그 사이에서 눈치 보느라고 제 인생을 다 버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아이들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아이들은 엄마 아빠 눈치를 안 보고 지 맘대로 사나요? 아니면 엄마 편을 드나요? 아빠 편을 드나요? 저는 거기에서 압살롬이 엄마 편을 들어서 아빠를 미워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자녀를 잘 키워서 자녀가 성공시키려면, 일단 자녀가 행복한 마음으로 샬롬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평화로워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이게 엄마 편을 들어야지 내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아빠 편을 들어야지 내가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하고 막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아이들이 어릴 때 멘붕이 생기는 거야. 엄마 아빠가 싸우는 소리만 팍 터져도 벌써 애는 긴장해가지고 어디로 숨어야 될까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아닐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면서 어떤 것이 생기냐면 분노가 생기죠. 그런데 성인이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죠. 집을 나가든지 돈을 벌어서 경제력이 있으니까 당신들 싸우세요. 나는 또 내 집을 살아서 내 집을 또 사서 따로 살게 해서 이렇게 할 텐데, 그럴 능력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꾸역꾸역 집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상처를 받죠. 근데 상처를 가장 많이 쉽게 사용하는 것이 하느님이 아니고 사탄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쁜 이야기를 한다거나 어떤 상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분노하면 제일 먼저 달려드는 게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의 몸을 망치면서 건강도 잃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우리에게 악령 충만하게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라다 보면 어느 날 아이가 체력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능력이 생겼을 때, 그때 부모에게 대항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사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의 사춘기는 아빠와 체력이 비슷할 때 생기기 시작해요. 엄마는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하고 밀기 싸움하면 벌써 초등학교 때 남자들이 이기죠. 그러니까 아빠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대개는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 2학년 때, 그때는 아빠가 술 먹고 들어오면 애들이 손잡고 이렇게 붙잡고 못하게 하는 거 다 아시죠?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아빠를 때릴 수는 없잖아요. 아빠를 밀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럴 때 아이들은 분노가 생기고, 그때
악령이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빛 안에서 걸어야 되는데 어둠의 속성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walk in the darkness. 어둠 속에 걸어 다니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기도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데 하는 짓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빛의 행동이 아니고 어둠의 행동이야.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써 있죠. 이것은 거짓말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나쁘게 얘기하면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안 믿게 되는 행동을 한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말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영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지금 더 조심해서, 그 전도도 좋고 선교도 좋지만 자기 자신이 선교의 능력과 전도의 능력도 없으면서 누굴 전도를 한다는 거야? 넌센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대가 그 전까지는, 우리가 교회가 성장할 때까지는, 경제가 성장할 때까지는 우리가 더 돈도 많이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할 때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 돈도 많아졌다, 그리고 교인도 많아졌다 하면 이제는 전도와 선교도 중요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진짜 walk in the darkness가 아니라 walk in the light. 하나님 안에서 걸어다니고 모든 행동이 빛의 속성으로 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거를 훈련시킬 때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굉장히 지금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압살롬이 이렇게 결국은 죽어버리죠. 결국은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중에 하나인 압살롬이 성공하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으니까 다윗은 자녀 교육을 잘한 것일까요? 못한 것일까요? 다윗의 자녀 교육은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못한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자식이 자기를 배반하게 하고, 자식이 자기를 공격하고,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그 결과로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윗이 볼 때는 자녀 교육에서는 거의 빵점 맞은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별로 생각을 안 해본 것이 아닐까 싶어요. 자기 이름을 다윗으로 짓고 하고 자기 자녀를 다윗이라고 짓고 싶은 사람들은 그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아들이 다윗인데 그 다음 아들이 솔로몬이 될 것인지 압살롬이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로몬을 살짝 집어넣겠어요. 지금 압살롬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잠깐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그럼 다윗이 볼 때는 그래도 성공한 자녀 교육이 하나 있다면 누구겠어요? 솔로몬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누구의 태생이에요? 솔로몬은 밧세바의 태생이죠. 근데 밧세바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간음을 한 여성이고, 남편을 결국은 죽게 만든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의 나중에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는 다윗이 나쁜 짓을 하게끔 만들어서 하나님이 징벌하는 그런 자리로 만든 장본인이 밧세바죠. 그럼 밧세바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이란 왕의 부인이 되기 위해서 자기 남편을 죽게끔 만든 사람일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을까? 이걸 생각해 봤을 때 나단이라는 사람이 틀림없이 다윗을 야단을 쳤고 하나님께 야단을 맞는다고 징벌을 받는다고 했으면 밧세바도 같이 그렇게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 파트너잖아요. 그런데 밧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왕위를 잇게 되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고민을 또 해보는 거예요. 저는 솔로몬 참 좋아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굉장히 위대하고 지혜롭다 그러는데, 솔로몬이 지혜를 원했고, 그리고 그 두 명의 그 창녀가 한 아이를 가져왔을 때 배를 갈르라 그럴 때 안 갈라준 거, 그 사건 말고는 별 특별하게 그 지혜롭게 판단한 게 없는데, 그거 두 사건 때문에 솔로몬은 대단한 지혜자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잠언도 썼고. 근데 저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후반기에 가서 엄청난 후궁을 얻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식들이 또 나쁜 짓을 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가지는 나라가 되어버리죠. 무너져 버린 나라가 되죠. 그래서 솔로몬은 저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게 또한 이제 제 딸하고 그 제 처에게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거는 아빠의 생각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녀와 부모가 같이 어떤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굉장한 좋은 뭐랄까, 관계, 소통이 되면서 좋은 행복한 상황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쩌게 자기 전에 제가 조금 더 잘하려고 자기 전에 좀 이렇게 화두를 던져봤더니, 아빠 여기에서는 조금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 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등장이에요. 저는 어떤 걸 등장했냐면 자녀 교육, 그리고 나의 문제, 그리고 나와 우리 딸의 문제, 그리고 나와 우리 부인의 문제, 그리고 다윗과 압살롬, 요 관계를 가지고 정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밧세바는, 그리고 다윗도 나쁜 짓을 했고 밧세바도 나쁜 짓을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이 왕이 됐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재정립 때문에 된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잖아요. 대신에 벌은 받았죠. 밧세바 역시 그러지 않았을까요? 밧세바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편을 그렇게 죽게 만들고 간음을 하고 그랬던 여성이잖아요. 그런데 밧세바도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그 릴레이션을 정리했을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도 아마 저의 생명을 가져가 주세요. 제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은 다르기 때문에 밧세바를 용서해 줬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회복되면서, 즉 다시 말해서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왕위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게 아닐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맞느냐 아니냐 하는 거는 제가 계속적으로 중간중간에 넣는 거는 가끔 띄어가지고 이게 민원장이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하고 이럴까봐 계속 중간에 이렇게 못 띄어넣게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꽤 많은 목사님들이 제 얘기를 듣고 굉장히 뭐랄까, 독특한 생각이고 신선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광재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제가 남은 10분 동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많은 그 성경의 인물, 그리고 세상에 있는 인물들이 다 그랬는데, 성경 안에서 그 자녀가 이렇게 축복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양하게 있는데, 10계명 중에 5계명이 뭐죠? 너의 부모를 공경하면 너의 땅에서 네가 생명을 충분히 유지할 것이다, 이런 게 있죠. 땅과 생명은 이제 건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재물, 이런 세상적 축복이고 생명도. 그런데 그러면 10계명 10개 중에 5번째가 자녀가 축복을 받으려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려면 그러면 쉽잖아요. 아주 심플. 이건 2차 방정식이에요, 거의. 자, 나는 나의 자녀가 축복받게 하고 싶어. 근데 10계명의 5번째, 너의 자녀가 축복을 받으려면 부모를 공경해야 된대. 그럼 내가 부모로서 자녀가 나를 공경하게 만들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만드세요? 굉장히 힘들죠. 즉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도, 성경 인물들도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게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면 할 수 없냐? 할 수 없다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이 돼요. 성경 안에 신명기도 보면 여기저기에서 자녀가 축복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여기저기 써 있어요. 그리고 또 에베소서에도 써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보통 보면 그냥 그 가정에 나를 때 뭐 부인은 어떻게 하고 남편은 어떻게 하고 자녀는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야지만 너에게 축복이 온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녀가 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가 공경할 수 없으면 억지로 공경을 해야 돼요. 억지로 공경은 힘들어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술도 안 드시고 안 믿는 분이신데, 저도 28세 그때부터 믿었기 때문에 저희 집안은 크리스천,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어떤 세상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고, 저희 어머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버지를 공경했냐면 공경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공경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저는 몰랐기 때문이죠. 지금 제가 제일 아쉬운 게, 저희 아버지 94세신데 지금 아직 살아 계세요. 지금도 아버지를 공경하고 싶은데 예수를 믿으세요 이제. 근데 아버지를 막 공경하고 싶을 때 제가 첫 번째 한 게 아버지한테 강제로 예수 믿으세요 이거였거든요. 예수 믿어야지 제가 축복을 받아요. 예수 믿어야지 제가 축복을 받아요. 이걸 가지고 아버지를 엄청나게 공경해서 아버지가 막 그냥 머리가 찌거나, 어머니도 그러셨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서는 제가 받을 수 있는 분복을 다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리콰이어먼트, 책임이에요, 책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압살롬이 그랬던 것처럼, 압살롬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 순간에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들이 부모로서 앞으로 자녀들이 우리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자녀들이 우리에게 공경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자녀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가정이 가화만사성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안 좋은 것이 뭐냐면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거예요. 저도 가정이 굉장히 화목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무슨 집안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고 뭐가 집어 던져지고 그랬던 집안은 아닌데, 행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게 있는 게 아니고, 가정이 모여서 밥을 같이 먹고 오늘 일어났던 일을 같이 얘기하면서, 오늘 어땠니, 너 힘든 일은 어땠니 하면서 이런 대화를 하면서, 이 아이가 지금 행복을 느끼고 있나, 아빠한테 사랑을 받고 있나, 이런 걸 느끼는 것이고, 또 부모로서는 우리 애가 아빠를 좋아하나 사랑하나 이런 걸 느끼면서 가정이 화목한 것이고, 부부가 남편이 밖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부인이 저 사람은 지금 이래서 참 힘들겠구나 하고 이해하고, 또 남편은 부인이 집에서 매일 잠만 자고 있어도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힘든 일이 있었겠구나, 그러고서는 이해하면서 더 자, 그리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을 때 행복해야 되는데, 저는 부인이 집에 왔을 때 자고 있으면 잠만 자,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나쁜 거 아니죠. 자고 있으니까 잠만 자냐고 물어본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말 한마디가 정말 사랑으로서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현상으로서 나오시는 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부터라도 집에 들어가면 남편을 무조건 갑자기 하면 남편이 이상하다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고, 또 부인한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자녀가 복을 받아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나중에 또 기회를 주시면 초자연적인 도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보면 초자연적인 도움은, 하버드 가는 거는 공부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몇 가지의 순간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가지질 않아요. 모든 사람이 저보다 공부 못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끝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숙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제가 첫 번째 시작할 때 영어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조건이 있어요.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걔 보고 깔깔깔깔 웃는 거 보고 기뻐하라고 그 아이를 태어나게 했으면 그게 바로 장난감이에요. 그래서 장난감은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지겨워져 갖고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축복이자 책임을 던져주신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재능을 받았어요.
그게 꿈이라고도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교육학자들은 꿈과 미래가 뭐 생각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 꿈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긴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각자 그릇이 있잖아요. 질그릇 비유 아시죠?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는 재능을 주신 거고, 우리 머리에는 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재능이 있는데 그거를 못 찾아내고 그냥 사라지고 할 때,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게으른 자야 하고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나이가 든 자녀가 있든 아직 어린 자녀가 있든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녀가 있으면 그 아이의 재능이 뭔지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뭐 공부해라 어쩌냐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얘가 뭘 잘하나 하고 이렇게 던져보세요. 저희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도 보니까 장난감 주면 좋아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 찾아가지고 그 아이의 그 재능을 찾아내면 그 아이가 또 꿈을 거기서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을 키워내고 재능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서울대를 가든 지방대를 가든 고졸을 하든 공고를 나오든 상고를 나오든 학교를 안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집안이 좋든 나쁘든 돈이 많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민원장, 당신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학벌 좋고 뭐 병원도 잘하고 뭐 이래서 그런 얘기 하겠지, 그러지만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본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좀 웃기죠. 그래서 제가 그걸 해봤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어릴 때 하나님을 믿었었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았다면 나는 지금과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만큼이라도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래도 저에게 하나님께서 제가 태어날 때 사명을 요만큼은 주셨구나, 그거를 제가 요만큼은 써먹고 있구나, 그리고 이것을 빨리 남은 인생 동안 극대화해서 저희들의 자녀들이 더 행복한 인생을 살지, 이렇게 막 악한 세상에서 서로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서로 찢어 죽이려고 하는 이런 세상에서 벗어나서 찢으려는데 다 이렇게 꼬매주는 그런 그 치료사가 되고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서 혹시 여러분 가족이 회복되고 여러분 가족이 회개하고 회복되고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 주변에, 야, 저 가족은 정말 행복하게 사네, 저 가족은 부러워, 저 자녀가 공부는 참 지질이 못해, 근데 참 굉장히 선한이고 선인이야, 정말 예수님 같아,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이 교회가 되고 그런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을 제한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